류영효 권사입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11장 뒷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36절에서 45절까지 본문인데요. 제가 36절에서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예, 먼저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이 다니엘은 BC 605년, 그러니까 1차 바벨론 포로 때 청소년으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70년 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70년이 차면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537년입니다만 535년에 딱 2년 남은 때이지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등극하면서 자유령을 선포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재건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집 다 정리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 빼앗아갔던 성전의 모든 그릇, 기구 이런 것들을 고레스 왕에게서 돌려받고 예루살렘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서 약간 쉬고 성전을 재건할 그때가 정확하게 70년 회복할 때입니다. 자, 이때 다니엘은 85세 정도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는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고 메시아가 임할 때, 즉 초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BC 4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AD는 Anno Domini, 주후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러니까 540년 전 사람, 그때의 장차 올 메시아의 때에 대해서 바벨론을 지나 그리고 페르시아를 지나 헬라를 지나 그리고 로마 시대에 로마의 가장 큰 황제가 시작될 바로 그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서 장차 올 일들 200년, 300년, 4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서의 목적은 역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왕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대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 강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 해석 알려달라, 그리고 그걸 못하자 죽이려 했던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와서 꿈과 해석을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건 거대한 신상이죠. 근머리, 은가슴, 그리고 철, 쇠 이렇게 다리까지 되어 있는 거대한 신상. 그런데 다니엘이 강조하는 것은 그 신상으로 끝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다니엘서 2장 34절에도 나오고 45절에도 나옵니다만 뜨인 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원래 뜻은 하늘에서 날라온 돌이 신상을 치고 깨뜨립니다. 신상은 무너지고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가 없어지고 그 돌은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금 신상의 꿈이 주가 아니고 그 신상을 깨뜨리는 돌이 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돌이 바로 하늘에서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고 태산처럼 이루는 그의 나라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은 꿈의 뒷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앞부분 거대한 신상에 느부갓네살 자신이 금머리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또 그 금머리가 영원하리라 기대하면서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금칠을 해서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절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폐하시고 그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금신상의 목적이 아니고 돌, 메시아가 중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7장에도 네 나라 상징이 등장하고요. 또 8장에도 숫양, 숫염소 얘기가 등장합니다. 숫염소, 결국은 이게 헬라지요. 순양을 들이받습니다. 큰 뿔로. 그리고 나서
큰 뿔이 갑자기 꺾이고 네 뿔이 나오고 결국 헬라 알렉산더가 요절하고 네 왕으로 나눠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중에 한 뿔이 점점 커집니다.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4세를 상징합니다. 점점 커져서 동방, 그러니까 즉 영화로운 땅,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결국은 점령하고 온갖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려는 게 아니고 그 직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결국은 이 안티오코스 4세, 자칭 신이라 부르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온갖 악한 짓들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마카비 형제가 결국은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요.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8일 동안에 성전을 치우는 8일 동안에 성소 안에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딱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이 불이 놀랍게도 8일간 지속되었다 해서 The Feast of Light, 빛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깨끗게 하고 불을 피우고 이 거룩한 기름이 8일을 가고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금방 이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도 보면 포로 회복, 이제 70년이 다 차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복은 70년 역사가 차고 백성이 돌아온다, 성전이 재건된다. 실은 그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영원히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으신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끊어집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죠. 그 후에 AD 70년 한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소를 완전히 회파시키고 그 이후로 대대로 그 성이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서 9장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 중에 좀 특이한 표현들이 있어 몇 가지 살핍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 후반부에서는 신에 대한 용어가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36절 보면 그 왕이 안티오코스 4세가 스스로를 높여 신이라. 그것도 모든 신보다 더 크다. 자기가 점령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성전까지 점령했어요.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 사실 이 모습이 얼마 후에 로마가 통치할 때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면서 했던 그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여기 신들의 신은 진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참 신, 모든 신 중에 진짜 신,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인간 신이, 인간 왕이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조상들의 신들, 그러니까 점령한 나라들 각자가 조상 섬기던 신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폐지해버렸다. 한편으로는 잘한 거지만 문제는 그 안에 유대인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여자들이 흠모한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민족들에서 여자들이 특별히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풍요와 재생의 신, 부활까지는 아닙니다만 재생의 신 담무스입니다. 에스겔서 8장 1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해가 졌다가 다시 뜨는 것처럼 이 담무스라는 신이 겨울에 되면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인들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그게 신입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이 여자들이 섬기던 담무스라고 하는 이 신이 페니키아 지방에서는 아도니스, 또 프톨레미가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그 지역에서는 오리시스, 생명의 신, 부활의 신, 참 이것도 폐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38절에 나오는 강한 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방신, 바로 이겁니다. 강한 신이란 말의 원래 뜻은 성체들의 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원래는 헬라의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하며 세계를 정복하고 나갔던 목적이 헬라의 문화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사후에 왕조가 나눠지면서 이 이집트 쪽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는 헬라의 철학을 집대성하고 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바로 이 자칭 신이라 하던 이 친구는, 이 사람은 헬라의 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의 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한 신, 이방신, 바로 제우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곳곳마다 제우스를 세우고 결국은 그 제우스 신을 힘입어서 자기가 또 하나의 신으로서 군림하고 점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 또 특이한 표현들을 봅니다. 16절 보면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또 41절에도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영화로운 땅, 즉 예루살렘을 있는 성소 있는 쪽을 향해서 점령해 가고 정복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마지막 45절도 보면요, 그가 장막 궁전을, 어마어마한 임시 장막이지만 궁전처럼 전쟁에 나가서 지어놓고 있는 겁니다.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금방 이른다. 그러니까 여기 영화롭고 거룩한 산, 예루살렘 시온산,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시온산 혹은 성소가 있는 곳, 이방신에게 압제된, 짓밟힌 곳, 회파된 곳, 어떻게 보면 제사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무너진 초라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향해서, 그 땅 이름을 향해서 영화로운 곳, 거룩한 곳이라고 부릅니다. 왜입니까?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해 보이고 황폐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보이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영화로운 땅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32절 보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을 위하여 용기를 내고 일어선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계획이, 마음이 있는 곳이 영화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과 헌신이 있는 그 땅,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약속과 진리들을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메시아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중심으로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하지만은 자신을 세우던 악한 교만한 신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이방의 여러 신들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황폐해 보이고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영화로운 땅이요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